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이번에 사랑의 불꽃 주제가 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믿음을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그 믿는다는 것 자체의 말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그 답은 지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먼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의 답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또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자, 어제도 이제 물론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찾던 것을 찾게 해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두드리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지나가던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불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에서 한번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디메오가 원하던 것은 오직 하나, 앞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이 구하던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받은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상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한 그대로 그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원하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그토록 괴롭게 만드는 그 혈루증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앞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자, 다음 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아도 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보셨던 믿음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물론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비록 나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심을 믿으며 그분께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며 내가 찾을 때 찾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질병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백부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게 소리치던 바디메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오시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서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이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감탄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백부장의 경우는 자신의 하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닌 그의 하인이 치유함을 받는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나를 위해 구한 것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한 것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차마 만나러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경우처럼 직접 나아가지 않고도 구한 것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진영 밖에, 그러니까 마을 밖에 혼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통해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거나 마을에 계실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함을 받게 되는 날까지는 그는 계속해서 혼자 진영 밖에 살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엄청난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큰 무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통 병자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텐데 지금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소심하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율법상 오직 제사장만이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규례가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이때 제사장이 진찰 후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가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 가져온 두 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만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병에게 7번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물로 깨끗이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밀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마을로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기 집으로는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서 6일을 더 기다리다가 7일째 되는 날 다시 몸에 모든 털이란 털은 다시 깨끗하게 밀고 또 옷을 물에 빨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째 되는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럼 이제 그 가져온 양들을 번제와 소제로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속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드디어 그가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끗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이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고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대신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과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음을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로 바꿔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더 이상은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 정결함을 받기 위해, 거룩하다 하심을 받기 위해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지금까지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나병의 특징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잘려나가도 다쳐도 아픈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인 나병이란 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죄를 쉽게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영적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로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물으신다면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이즈야엘 89기가 오늘도 살아계시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구하던 것을 받게 되며 찾던 것을 찾게 되며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찬양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던 것을 반드시 정말 받게 하시며 찾던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두드리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89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